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에 끌려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물질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나라를 이루는데도 필요하고, 사회를 이루는데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부자로 살게 되고, 적게 가지면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편하게 살게 되고, 존경받으며 살고, 큰 소리치며 살고, 힘있는 삶을 살지만, 가난하면 배골고 헐벗고 고생하며 천대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물질,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힘과 시간과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인간을 편하게 해주기보다는요, 재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려다가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지상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서 자기 노력 없이 부자로 사는 행운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을 때는요,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정당할까요? 성실하게 일해서 얻어야 하는 재물이 정당한 재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구걸하거나 공짜로 얻어먹고 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이든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요, 일에 귀천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 좋고 수입은 많으며 깨끗하고 점잖고 존경받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나쁘다고 일하지 않고 얻어먹거나 빈둥거리나 빈둥거리는 경우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저 부부가 계셨는데요, 리코스토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리코스토아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여기 미국으로 얘기하는 리코스토아는 술도 팔고 자그마한 구멍 가게인데요, 주로 술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리코스토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돈 가지면 얼마든지 선한 장사도, 깨끗한 장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꼬대끼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나갔어요. 나갈 때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남편이 다른 교회에 가자면 가세요. 그렇지만은 저는 리코스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소비자들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켜놓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는데 알고는 죄를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어기고 살으려고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건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업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거나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업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며 국가와 사회에 누가 되는 일은 돈벌이가 좋아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뭐냐면요, 다단계 사업이 참 많아요. 그것도 네트워킹이라고 말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네트워킹이라는데요.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다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 몇 푼 남고짜고 내 주위 사람들을 불러다 들여서 그 사람들이 파는 것에 이익금을 나한테 5% 내가 먹는다라면 그건 정당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요, 정당한 직장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 할지라도 합당치 않은 것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업으로 아무쪼록 많은 돈을 벌면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살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요, 제가 아는 어느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저에게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베니다판 한 판, 이렇게 한 장 위에다가 마리화나를 기르면 한 달에 2,000불씩을 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하는데 7,500불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 믿는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마리화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마리화나를 피면 이성을 잃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한 달에 10,000불씩 수입이 되는 잡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 한번 하세요. 그러면요, 나는 그래요. 나보다도 얼등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그렇게 어부지리 식으로 수입이 몽창몽창 두르는 사업이 나에게까지 올 수 있을까요? 나는 그거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된 것이 저에게까지 굴러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마리화나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나와요. 뉴스예요. 그러면 그거 했다면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중간에 얘기해 준다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업을 한다든지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이 된 건가를 먼저 알아보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목사가 농장을 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뭘 농장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목사라도요, 하나님이 녹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농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농장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되는 것이죠. 농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참 어떤 때는 불만이고 어떤 때는 감사할 때인데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 넘치도록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라도 하기를 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성도들에게라도 식사를 한 끈이라도 대접하기를 원하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렌트 사는 사람인데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참 사람이 좋고 말도 크게 않는데요. 근데 공항에 어머니 누나가 동생인가 누나가 온다고 해서 공항에 갔다가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에머전시로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은 아니래요. 근데 뭐래요? 그랬더니 간에 뭐 물혹인가 뭐가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아닌데 암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식초 좀 갖다 잡수면 좋은데 식초 좀 드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손을 못 댄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리고 혈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이 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생강, 계피, 매실, 식초를 한 병 주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것 좀 살짝 먹여보세요. 근데 3일 먹으니까 혈압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걸 내가 돈 받고 준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목곤여기 포도청이라고 후히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는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그 토렌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것도 호의적으로 사랑으로 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이걸 뭐 팔아먹으려고 뭐 돈 좀 벌으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아무나 주지를 못해요. 저는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아픈 자들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좋다는 나무를 심으려고 우리 차집사님한테 그 암에 좋은 나무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정말 집집마다 암 환자가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네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열흘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를 생각이 난다라면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육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돈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것도, 저는 먹는 것도 그렇게 막 먹기를 막 불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페이먼만 하면 돼요. 그 교회 페이먼 하기 위해서 이 물건도 하고 효소도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어요.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업은요, 직장은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에만 인볼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된 사업과 도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폭리를 남기거나 속여서 팔거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내가 먹어보고 선전을 많이 해도 선전하실라 말고 권사님이나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면서 잡수시고 회복하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나도 물건 많이 팔으면 좋지만요, 이렇게 자꾸 많이 팔으려고 많이 팔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나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된 자들은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차집사님은 항상 목사님 LA에서 성도들 좀 데리고 올 성도들 없어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때가 된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앞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만 가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이다라고 인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상도덕을 지키면서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재물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을 보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의하게 재물을 벌면 자신이 쓰지 못하게 되고 의인이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정당하게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죄가 되는 방법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마약 장사에서 번 돈은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거짓으로 번 돈은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주위에서 찌푸리게 해서 돈 버는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쁜 일로 얻은 재물은요,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의롭게 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얻는 재물은 죽음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협잡으로 얻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장모 여인은 큰 손으로 소문난 바 있었습니다. 수십여 년 전에 어음 사기로 큰 돈을 손에 쥐었다가 잡혀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감했다가 1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금 어음 사기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입은요, 정당한 일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재산은요, 한 재산이래요. 한 어카운트이래요. 최순실이네 아버지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부정 축적해서 모아놓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도 없고 자기 혼자 몸이 얼마나 돈이 많을 모아놔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을까. 참 어리석다. 매스컴에 보니까 박근혜 아이디어는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만 하대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하늘같이 우러러 바라보고 그 사람이 정치 잘할 것을 기대했다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못했어, 얼마나 실수했는가를 오늘날의 많은 백성들이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 재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탈취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도적질, 강도, 약자의 재물을 권력으로 부당하게 빼앗는 것, 또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요즘에 저는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 인상을 봐도 악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독대해가지고 대통령이 너 돈 좀 내놔라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줬을 것이다. 나는 이재용이가 지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금수저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회장까지 됐는데요. 대통령한테는 대적을 못한 거예요. 누가 두렵겠어요. 세계에서도 권위에 들어가는 그런 삼성인데. 그런데 박근혜가 돈 어디 얼마 주라 그러니까 yes sir, yes, 그렇게 대답을 하고 돈을 주는 오늘날 지금 정부에서도요, 특검에서도 영창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대통령이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줬을 뿐인데 그게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재산을 모을 때 정말 아름답게 모으려고 해야죠. 남의 것을 그렇게 탈취해서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도적을 미국에 와서 두 번 맞았어요. 제가 LA에서 한 번 맞았는데요,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경찰이 와서 나더러 도둑놈을 잡으면 나더러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도둑놈이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뭐 그것을 나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가져갔겠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안 나눠 살으니까,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 도둑놈한테 주어라, 네가 이 집 가서 가져가라 그러셨는지도 모른다. 나 그거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 기도원에 와서도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뭐 내용을 다 써주고 그랬는데 경찰 받으면 저 도둑놈 잡으면 연락할게. 그래서 야, 안 잡혀 그 도둑놈. 왜?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겠냐.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누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에 가서 가져가면 괜찮다 해서 가져갔다라고 저는 편안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탈취해서 사는 자들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소와 고양이의 비유를 한번 대볼 거예요. 고양이는요 한 번 새끼 나면은요 6마리 뭐 그렇게 낳아요. 7마리 그렇게 낳아요. 근데 소는 많이 낳아도 2마리예요. 근데요 소는요 거의 전 세계인들이 다 먹어요. 그래도 소는 많아요. 근데 고양이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가정에서 기르는데요 얼마나 악합니까? 고양이는요 자기한테 좀 피해를 주면 주인이고 뭐고 얼굴을 긁어버리고요, 막 쥐 같은 걸 잡아다 방에다 놓고요, 이부자리에다 오줌 싸고 막 그런데요. 오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도 고양이보다는 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돌려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들은요 의롭게 버는 돈이 적은 것 같지만 그 돈이 많이 모아지고 그 돈이 뭉탱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부당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형무소로 가는 첫째 조건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형무소를 갑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연결된 고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세상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해놓은 올바른 방법으로 장사를 하려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적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물건을 진짜 물건으로 팔거나 상한 물건을 완전한 물건으로 속여 팔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 협잡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물건을 마켓에도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목사가 그런 것은 할 일이 아니에요.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가져다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요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에게만 팔겠다. 그래서 직거래만 하는 거예요. 직거래하면 돈은 적게 들어와요. 마켓에 하면은 뭐 몇만 불씩 들어와요. 1000병, 뭐 1200병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런데 큰 것을 벌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 지치고 힘든데요. 적은 것을 하니까 틈틈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 다 하고 설교 준비할 거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맘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는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적게 모이는 것 같지만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모아지고요. 부지런히 버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싸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부당한 행동은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요,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 수입을 방해하거나 내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내 직장에 손상을 주거나 하면 멱살을 쥐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팔았다, 잘못 샀다 하고 싸웁니다.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하고 싸웁니다. 돈을 적게 벌고 늦게 부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움하며 돈 버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병에다 우리가 효소를 담아서 팔으면 실까지 다 해요. 근데 그것을 먹고요, 한 5분의 1 정도 먹고 못 먹겠다고 리턴 시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다 받아줘요. 그거 버릴지라도 가주세요. 왜? 그 사람은 몇십 불 준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그놈 안 팔고 내가 일하다가 흘렸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가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공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 벌기 위해서 싸울 이유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와서도 뭐 물건이 어찌고 저찌고 안 사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배짱이에요? 배짱이 아니에요. 뭐 찝찝한 물건을 가져다가 안 잡수시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먹히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 농원 얘기, 효소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해요. 오늘은 말씀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싸우고 얼굴 붉히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마음은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달라드는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단번에 거절을 하는 것은 아직 못 고쳤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포용력 있이 감싸줘야 되는가는 아직 제가 그 깨달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의하게 버는 자들은요, 배신을 하게 되는 자가 있고요, 살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와 재리, 재산 때문에 숨이 막혀 견실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재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요,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이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하면요, 가인은 축복해준 제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어느 권사님은요, 저희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나눠서 하는데요, 거기다가 내가 이득금을 좀 붙이세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그분은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는 것에 이득이 좀 생기는 것은요, 전액을 선교사한테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하지는 못하나마 선교하는 분들에게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교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물건을 달래요. 그래서 그분은 보통 공급하는 금액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비싸게 주고 그 권사님한테 싸게 줬다고 저한테 막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했어요. 나는 나한테 물건을 안 사가도 좋지만은요, 나에게 나쁜 소리 하는 것은 나도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지금도요, 내가 살기만 하는 것은요, 저도 SSA를 타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달달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기도원의 교회 건물은 은행 거예요. 그래서 달달이 페이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로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종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못 행동을 함으로, 잘못 돈을 벌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날마다 먹고 즐기며 노는 데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습니까? 재물은 인간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재물로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 대신 재물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형무소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무소에 가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보다요, 얼마나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무소에서 징역 사는 사람 대부분이 재물로 인한 죄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도 재물 때문에 갈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적으로 하시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에 하지 말라,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본인들의 노력이 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재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했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재물은 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임시로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쓰면 주인의 진노를 사서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관리하는 청지기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과욕은 금물입니다. 사람들 중에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거의 무대한입니다. 인간치고 재물에 대한 욕구를 모두 채우고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인생은 재물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부하러 하는 욕심은 인간을 침륜과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로되 욕심을 부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수요하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업에 투자합시다. 어디에? 선한 사업과 하나님 사업에 사용합시다. 재물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